지난주부터 우리는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그 어려움에 봉착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냥 계속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나열될 때예요. 족보들이잖아요. 성경에 종종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족보가 등장하고 이 역대상에서도 이제 족보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상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우리 여러분 잘 이번 한 주간 견뎌왔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으면서 점차 이스라엘의 족보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는 족보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반면 유다 지파 또는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수와 관계없이 또 그들의 어떤 번성함과 관계없이 어떤 지파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굉장히 굵직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나오게 하시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에 대한 시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정식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으로 이어지고 사실은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은 에서거든요. 근데 에서로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야곱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루벤이란 말이에요. 그럼 루벤이면 루벤으로 인해서 장자가 이어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루벤은 중간에 실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실격자면 물론 이제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늦게 태어나지만 라헬 정말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 아닙니까?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벤의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요셉이 가져가요.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게도 이 사람들을 다 탈락시키고 왕권을 누가 이어가냐면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는 남왕국 유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게 포로 귀환귀라고 말하잖아요. 귀환해서의 족보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볼 수 있는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이런 족보를 기록하면서 매우 편파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공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편파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지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파들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한 2절 정도로 끝내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나누어서 편파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보들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절과 그 다음에 9장 첫 부분에 있는 1,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서로 극명하게 비교될 정도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내용은 같은 지파에 대한 소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매우 슬픈 결말을 갖고 있고 하나는 희망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5장은 굉장히 슬픈 결말이에요. 거기서 끝나고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9장 1절 2절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장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3지파, 더 정확히 말하면 2지파와 1지파 반이죠. 므낫세 지파는 동쪽으로 반 정도가 나뉘어져 있고 반 정도는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요. 므낫세의 반은 이쪽 동쪽에 있고 그 반은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므낫세 반지파, 이쪽도 반지파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지파는 3개의 지파인데 전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 맨 밑에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갓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5장에서는 이 세 개의 지파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첩, 자기 엄마의 몸종이죠. 빌하와 간통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지른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주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지도자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장자인 요셉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나오는 주권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왕이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번성했지만 사라진 지파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 족속과 전쟁을 벌여, 더 정확히 말하면 하갈 족속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이 세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또 이 하갈 족속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거주하던 땅을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도 많이 얻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렸겠죠. 그리고 땅도 확장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로 따지면 굉장히 부흥기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상 5장 20절과 2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20절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 죽임을 당한 자는 이 하갈 족속과 그 연합군입니다. 대적입니다. 대적들의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과 싸워서 이겼고 전리품을 획득했고 영토도 확장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읽다 보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번성한 나라가 됐구나, 강력한 그런 부족들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요, 꽤 번성해서 부흥기를 경험했던 지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지만 부흥이 계속되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한때 부흥기를 경험했다가 쇠락기를 경험하는, 쇠퇴기를 경험하는 나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부흥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제는 기독교 부흥의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흥의 시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믿음이, 신앙이 쇠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유럽에 살던 사람으로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쇠락해 있는지를 저는 눈으로 보며 살았었거든요. 교회에 가보지만 교회당은 잘 지어져 있지만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톨릭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페인 같은 데를 내가 계속 그 산티아고 길을 가면서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성당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만큼 쇠락했습니다. 지금 뭐 터키 지역인 튀르키예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도 옛날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에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부흥했던 지역이 지금은 쇠락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부흥과 번성을 경험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이 23절과 24절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했다. 그래서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이 지역은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북쪽입니다. 동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전부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훌륭했고 정말 땅도 확장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이 세 지파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꽤 유명한 족장들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번성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기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25절로 넘어가면서 냉랭한 어조로 바뀌면서 그들의 몰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26절에 불, 아수르 왕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풀과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라는 명칭은 그 당시에 바벨론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칭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두 가지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 불은 바벨론식 명칭이고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이름은 아수르식 명칭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왕에 의해서 이 세 지파가 멸망당해서 아수르로 끌려갔다. 이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이들은 아수르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후로 이 세 지파는 여전히 아수르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지금 역대성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마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를 다 마치고 돌아온 시점이에요. 돌아온 시점에도 이 세 지파는 여전히 아수르에 남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세 지파에 관하여는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세 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이 세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중간에 사라진 지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가 단 지파예요. 단 지파도 중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단 지파가 이 북동쪽으로 쭉 옮겨서 한반도까지 왔다, 그래서 단군의 후손을 만들었다, 이렇게 약간 억지스러운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단지파, 단군이라는 게 단지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중간에 사라진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루벤 지파, 이스라엘의 생물학적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 중에 반도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므낫세에 남아있는 반지파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동쪽에 있던 반지파는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 다시 나오죠.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했다. 근데 그 범죄가 뭐냐면 그 멸한 그 땅, 그들이 번성했을 때 차지했던 그 땅, 하갈 족속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땅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근데 그 땅 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선택하셔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땅을 확장하고 번성기를 누리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제거해라, 멸해라, 진멸하라. 그 땅에 섬기던 신처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복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누차 말씀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귀에 딱지가 입힐 정도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땅 주민들을 진멸했는데, 그 땅 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합니다. 학위를 받고 학적인 부분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높은 자리, 좋은 위치, 권력의 자리, 이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돈도 잘 벌고 또 직장에서 정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적 성공에 취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성공했을 때 바뀌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더 겸손해지고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변질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자그마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흥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들이 커졌을 때 때로는 성도들도 교만해지기도 하고 담임 목사도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호하기를 세상에서 이러한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면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약간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가야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저는 손해보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우리가 하는 변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는데, 번성을 주셨는데 거기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번성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멸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담강 동쪽에 거주하던 이 세 지파들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의 왕 불, 이 사람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결국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마지막 결말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다시는 거론되지 못할 정도로 사라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결말입니까? 매우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때가 묻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때 믿음이 또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세상에 녹아져서 그 믿음과 열정은 사라지고 그 처음에 하나님과 느꼈던 사랑은 사라지고 이제는 다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낡을 대로 낡아진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슬픈 절망, 이것이 우리에게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슬픈 결말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내용이 역대상 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속 이어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역대상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역대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근데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보면 여기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처음 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비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만 정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중에는 유다 사람 또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9장 3절에 계속 이어지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몇 지파를 대표적으로 일컬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지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거하던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라 서쪽에 거주하던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까이 거주했던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 그 지도를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므낫세 지파 반지파예요. 굉장히 큰 갖고 있죠. 갓지파, 루벤 지파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 아람 지역에 있는 이 헤르몬산이 이쪽 뒤에 있는데 이쪽 땅을 확장하다가 번성기를 누렸는데 이 땅은 다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또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던 지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단지파는 아쉽게도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격으로 이 두 지파를 많이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에브라임 이렇게 선지서에 나올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통칭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은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주로 유다 지파를 통칭해서 남왕국 유다를 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파가 어딜까요?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왜 선택됐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로 또 지도자로 계속 세워지거든요. 다윗 왕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또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부각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정치적인 또한 특수성을 이어갔던
지도자를 이어갔던 지파라고 말할 수 있고, 레위 지파는 영적인 틀을 이어갔던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계보를 잇는 데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레위 지파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두 지파를 좀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유다 지역의 총독을 맡은 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이 계속 이어져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결국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도 오시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지파를 소개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 2절에 보면 독특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왜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사장,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기록됐을까? 아마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티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티님이라는 단어는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성전의 종들, 템플 서번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힌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구걸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전쟁 포로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떤 일에 쓰이게 했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허드렛 일, 막일,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전쟁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헌신을 하고 언약을 한 이후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단에 물을 나르고 청소하고 나무를 패고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릇을 닦고, 이런 정말 주방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무수리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중요한 이름들 사이에 그 이름을 떡하니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중요한 지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는가 하면, 이방인이었고 하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 막일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전 막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막일꾼으로 쓰임 받더라도, 거기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난 것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권력을 내가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막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느디님 사람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내 민족과 또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결국 이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벨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죠. 바사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당연하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누구나도 오고 싶었을 것 아니겠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축복받은 것이 아닐까?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설레는 일이야. 돌아가면 좋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쭉 살피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베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그냥 종처럼 살았던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중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도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느헤미야, 그 바사에서 그 술시중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정도로 에스더라는 그 유대 여인이 왕후가 될 정도의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모르드게도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던 땅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면 내 집부터 새롭게 지어야 되고 새롭게 밭을 일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선뜻 돌아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거기서 사업에 성공하고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살리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집도 없어요. 뭐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주변 국가나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면서 방해 공작을 펴고 괴롭히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신앙의 터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라질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번성기를 누렸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평강을 맛보고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번영에 취해서 만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는 데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이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에 희석되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지만 우리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희석이 되어서 세상의 희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안창국의 가문이
루벤 갓짓밭처럼 사라지는 가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씨는 이어갈지라도 믿음의 씨앗이 사라지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뿌리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놀라운 부흥기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희석해진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들도 있고 믿음을 잃고 세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세속화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잃어가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가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작아도 그 계보를 면면히 이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면서 싸우면서 세상의 문화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생각하면서도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없어서 하리와 하미니까지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이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가정들이 그런 면면히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또 복된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라하 고향 공동체가 믿음의 계보를 든든하게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라하 고향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때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지리멸렬하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든든하게 이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어가는 놀랍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